반갑습니다.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의 남재현 목사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산목장의 남성분들의 이야기와 또 남성분들과의 만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3년 7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여성셀 리더들을 만나고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성안이 간다라는 남성 직장 신방과 남성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산목장의 남성분들의 삶의 이야기, 직장과 가정에서 힘들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또 직장 신방에 참여한 분들, 또 남성들끼리 모이기를 힘쓰시는 분들 모두가 먼 훗날에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었지 라며 오늘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나갈 우리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 여러분들의 출근길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사연을 나눠주실 분은 우리 산목장의 이기준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산목장 성도 여러분, 저는 세은, 주은, 주한이 아빠 이기준 집사라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정말 은혜로운 남성셀 라디오를 일상생활에 쫓겨서 잘 듣지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퇴근 후에 들어야지 하면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조금 전 지금까지 방송을 몰아서 듣게 되었는데요. 집사님들의 사연에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당시 셋째 삼촌께서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요. 온 가족과 친척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중1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해운대 제일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시절 때도 음악을 듣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해서 찬양팀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찬미예수라는 복음성가 책에 수록된 곡을 선정을 해서 예배 전 찬양을 드렸는데, 당시 곡들이 지금도 들으면 많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곡은 제가 중2 때쯤 작은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에 차에서 복음 가수 최미 카세트 테이프를 트시더라고요. 그 당시 전 노래 멜로디 선율과 가사에 정말 사로잡혀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작은아버지께 져주시면 안 돼요? 라고 쫄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소그룹 모임 때도 꼭 이 곡을 많이 연주하고 불렀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충전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산목장 성도 여러분들도 가끔 힘들고 지치실 때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곧 열리게 될 목장 예배에서도 모두 뵙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기준 집사님께서 나누어주신 귀한 사연과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두 번째 순서는 지난주일 설교 3분 요약입니다.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친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광야 아둘람 굴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황량한 벌판이 있을 뿐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한순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이제는 광야 아둘람 굴에 머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고난의 깊은 웅덩이로 내려앉았습니다. 광야 아둘람 굴 같은 기막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 권세, 지식, 인간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것을 붙들고 있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지금도 실존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족이 찾아와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 아둘람 굴로 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막힌 고난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가족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찾아와서 함께하고 격려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관계를 멀리하고 심지어 헤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가정입니까? 광야 아둘람 굴 같은 그런 기막힌 삶이 찾아왔을 때에는 공평 이상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가량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큰 용사의 역할을 했지만 사울 왕국을 돕는 자로 주어진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아둘람 굴에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이제는 다윗 왕국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내 삶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일을 행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게 생명 주시는 동안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바로 이렇게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적용 질문 2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 즉 광야의 삶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는 복된 장소입니다. 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공평 그 이상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을 한 주간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이 2가지 적용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제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프로이드와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심리학을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법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한다네. 이것은 누가 측정하든지 간에 똑같은 객관적인 수치지. 하지만 여름에 마시는 우물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시는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네. 온도계는 늘 18도를 유지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이지. 청년: 요컨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착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철학자: 아니, 착각이 아닐세. 그때 자네가 우물물이 차갑다거나 따뜻하다고 느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네.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주관에 지배받고 있고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지금 자네의 눈에는 세계가 복잡 기괴한 혼돈처럼 비춰질 걸세. 문제는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네가 어떠한가라는 점이라네. 청년: 내가 어떠한가 라는 말인가요? 철학자: 그렇지. 어쩌면 자네는 선글라스 너머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가 어둡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다면 세계가 어둡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벗으면 되네. 맨눈에 비치는 세계는 강렬하고 눈이 부셔서 절로 눈을 감게 될지도 모르네. 다시 선글라스를 찾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을까?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게 관건이지. 청년: 용기요? 철학자: 그래, 이것은 용기의 문제라네. 청년: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변한다면 세계도 단순하게 변할 것이라고요. 철학자: 물론이지. 인간은 변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행복해질 수도 있지. 청년: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요? 철학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면 된다. 책의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게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선글라스를 벗을 용기, 그리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결국 내가 행복해지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목장의 3040 남성분들의 삶을 듣다 보면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든 직장생활과 육아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모두 걸어가고 계신데요. 이 라디오를 듣는 삼목장의 모든 남성분들께서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시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또 과거에 대한 후회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삼목장 남성분들의 일주일 직장생활과 사업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소유를 자랑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과 제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도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관계입니다. 저의 미래도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창조 명령을 통해 주신 저의 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사업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자원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 훈련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청지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배우게 하소서. 청교도들처럼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삶 속에서 진정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허세 부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애써 번 돈이고 제가 낳은 자식이라서 저의 것이라며 못된 주인 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칭찬받게 하시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